자,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우리가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이제 실라 그 일행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요?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이 트로이에서 뭘 하고요? 배를 타고, 배 탄다는 얘기는 지금 뭐 산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출발지는 드로아고 경유지는 사모드라게고 그 다음에 도착한 종착점은 배를 타고 종착점은 네아폴리다. 그래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말은 네오폴리스입니다.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잖아요. 도시.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 그거 이제 한 군데 말하자면 우리 서울로 말하면 인천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뭐 요새 중국 거 많이 들어오면은 저기 아산이나 뭐 당진 이런 서해안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네아폴리가 한 군데, 이 항구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라고 할 때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러니까 네아폴리가 항구에 도착해 가지고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해서 도착한 실제 도시는 빌립보예요. 빌립보. 근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북부 헬라 제국이 세워졌던 그 중심지죠. 마게도냐. 거기에 첫 성이라는 얘기는 수도.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뭐 우리나라도 청주 그러면 뭐 쉽게 하자면 충청도 그러면 뭐예요? 충주하고 청주. 경상도 그러면 경주하고 상주. 쉽죠? 전라도는 어디예요? 전주, 나주 이런 거 아닌가요? 강원도는 강릉, 원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게도냐의 첫 성, 거기가 바로 빌립보인데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라는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보다는 그 로마의 리틀,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화려한 것들, 그 잘 갖춰준 뭐 도로, 또 뭐 공중 목욕탕 가다가 공중 화장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시장도 있고 법원도 있고 전형적인 그 로마를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괜찮은, 작지만은 리틀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 거기에 가서 수의를 요하다가 그랬죠. 그럼 여기를 바울이 왜 갔을까요? 바울은 지금 2차 선교를 시작을 해서 아시아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로아에 와가지고는 야, 너 아시아는 그만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죠. 복음을 전해달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보고 가는 거야. 말하자면 이제 그 내비게이션인데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어서 입력을 하고 착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샥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네아폴리에서 육지로 걸어서 또벅또벅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몇 날을 지냈는데, 몇 날을 지내다 보면 뭐가 옵니까? 주일, 안식일이 오겠죠.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겠죠. 자, 그래서 13절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회당이 있으면 가서 정식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회당, 유대인의 예배당이죠. 근데 이 회당이 성립이 안 될 때는 간이 기도처예요.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네방네 다니다가 기도해볼까 이런 데가 아니라 교회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기를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되거나, 굉장히 이제 여기 빌립보에는 유대교인들 예배 장소가 성립이 안 될 만큼 미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빌립보가 유대교의 회당을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공적으로 정식 유대교회 회당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모였다. 규모가 작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예배의 처소를 바울이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 너 아시아에서 자꾸 돌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자, 어디로 갔습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 여기 문 밖이라는 얘기는 설마 뭐 우리 집 대문 밖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여기는 성문 밖. 성문 밖. 그러니까는 빌립보 성, 빌립보 도시 바깥에 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로 갔습니다. 자, 이거 왜 강가로 갈까요? 강가로 가는 건 물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몸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예배지 땀 줄줄 흘리고 그냥 신발 슬리퍼 막 덕정에 끌고 와가지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설령 뭐 화장도 하고 내가 막 파마도 뽑고 하고 왔다 하더라도 마음이 가가지고 친구들 모임에 가가지고 어디에 놀러 갈까,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카드 해가지고 뭘 돌려 먹을까 이러고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결함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는 물로 씻는 것밖에는 정결함을 대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실 때 정결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화장 많이 바르지 마시고 목욕 재개하고 오세요. 물론 세수하고 나서 화장 바르시겠지만 또 급하신 분들은 세수는 안 하고 화장을 덧칠해 가져온다. 깨끗하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물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물가에 앉으면 물가에 앉은 안악들 아니에요? 수도떨로 앉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여기는 예배의 처소잖아요. 기도의 처소잖아요. 그냥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강론하고 읽고 듣고 유대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중심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된 겁니다.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참 영상시대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왔습니다. 인사도 사진 몇 장 탁 찍어가지고 이랬습니다 라고 하니까 좀 갔다 온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바울은 지금 아시아 선교를 애쓰다가 들어와 와가지고 뭔가 막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 보여줘가지고 건너가라 그래서 무작정 건너갔더니 빌립보를 딱 갔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안식일이 됐으니까 예배 처소를 찾았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아, 그래 좋아라 하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드론으로 만약에 촬영을 했단다면 멋있게 했을 거예요. 그죠? 바울이 헤매다가 드로아에서 드디어 배를 타고 착 네아폴리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로 착 걸어가서 안식일 날 탁 예배드리는 사람들 찾았으니까 감격스러울 거 아니에요. 바울의 뭐가 복되다? 바울의 걸음이 복되다. 그래서 오래 사시려고 그러면 발이 튼튼해야 됩니다. 발이 부실하면 못 살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완전히 뭐 시장으로 나이트로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 발걸음은 그런 발걸음이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발걸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로만 가래. 그리고 기도하러 온 곳만 가래.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오는 가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그곳으로 있는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래. 그런데 바울은 말하자면 자기 계획이 딱 있었는데 그거를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진을 착 찍어보니까 어느 날 이 빌립보의 강가에 여자들 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라는 거 다 했죠. 복 있는 발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은 발 모양을 잘 봐야 돼. 주일날이다 그러면 발 모양이 주일로 교회로 향해야 되는 거고, 또 부흥사경회다 그러면 또 이 사경회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너는 그게 안 되니까 일로 가라고 하면은 그 발을 탁 들어가 가야 되고, 핸들 잡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순응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 혼자
이거 지금 솔로 하는 건 아니죠. 여기 보니까 14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두아디라시 도시인데요.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터키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7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가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가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의 성의 출신이에요. 출신. 그런데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 사람 사업가예요. 여잔데 남편이 없든지 남편이 죽었든지 남편이 무능력하든지 하여튼 간에 두아디라시의 사업가 그러면은 그 출신 사업가 그러면은 옷감 장사인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옷감 장사는 뭐냐면 뭐 막 낙타, 양가죽 이런 거는 큰 돈 되는 옷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옷감 중에 최고급은 이게 염색하는 건데 이 염색이 뭐냐면 비싼 거예요. 조개류에서 채취해가지고 자색 비단의 색깔을 입히는 건데 왕들이나 부자들이나 최고급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가야, 한마디로 말하면. 돈 되는 사업가예요. 근데 그 사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그랬죠.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사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고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소개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경건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로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가라 하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쭉 가가지고 걸어가가지고는 그 강가에 가가지고는 딱 가봤더니 여자들을 만났다. 바울의 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발이 훌륭한 겁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에게서는 뭐냐 하면 루디아에게서는 듣는 귀가 유명한 귀예요. 예? 와가지고 막 액세서리도 하고 막 귀도 뚫었다가 볶았다가 막 하는데 그런데 한마디도 말씀 안 들으라고 하면 그 귀는 아주 망하는 귀야. 예? 안 들리면 보청기라도 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별거 없어요. 안 보이면 장님이고요. 귀 막히면은 귀머거리입니다. 말 못하면은 벙어리고요. 어제 제가 진짜 좀 고생했는데 그랬잖아요. 산부 예배 때는 어떻게 잠 못 자고 그날 정신이 없었든지 서가지고는 손목시계를 뒀는데 어디를 뒀는지 몰라가지고는 안경이죠, 안경을 못 찾아가지고는 돋보기 끼고 내려오질 않았는가. 그래도 좀 잘 보이려고 넥타이라도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넥타이를 거울에 보고 썼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넥타이를 수십 년을 맸는데 그 넥타이가 안 돌아가는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패닉. 내가 뭐하지 지금? 그 저녁 예배 때 와가지고요. 청년부 특성인데 청년들이 스승의 날 선물 준 거 있죠, 넥타이. 그래 그거를 하고 싶더라고. 그래 그걸 찾긴 찾았어. 그래가지고는 그 넥타이를 하는데 저녁 때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좀 정신이 이상한가? 왜 내가 넥타이를 못 매지? 그래서 한 2번, 3번 하니까 생각이 나서 되더라고. 그 상태가 어제 저녁에는 좀 나았는데 오늘 새벽에는 잠을 좀 잤더니 아주 멀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루디아는 사업가고 뭐가 하지만 이 사람의 돈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모여가지고는 귀를 딱 열고 듣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발걸음이 빠르거나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이걸 잘 듣는 사람. 이게 막혀버리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요. 자기 고집과 그야말로 사탄의 음성만 듣고 그러면 평생에 사탄의 노예에 대해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용케도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기 지금 빌립보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인데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발과 귀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외적인 부름이라거든요. 외부의 환경적인 부름인데 외부의 환경적인 부름에 관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걸어가 그러면 걸어가야 되는 거고
들어 그러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그릇인데 이것을 뿌리쳐 가지고는요 더 이상 좋은 것을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면서 오늘 굉장히 지금 쾌적하고 선선하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저녁에 여기 막 불 비치고 하는데 옷 다 젖어요. 땀이 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은 뒤에 좀 에어컨 좀 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요령이 있잖아. 요령이 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비 온다 그러면 우산 쓰고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은혜를 받을 사람이지. 비 온다 그러면 나 몰라요 그러고 빗속을 가자 그러고 가면 옷이나 젖지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실현당했든지 사업 파산했든지 그런 종류의 사람이지. 정상적이면 어떻게 돼요? 아침이다 그러면 밥 먹고 학교 가려면 학교 가는 거지. 출근할 때 피곤하잖아요. 버스 안에서 껍벅벅 졸고 또 지하철 안에서 껍벅벅 졸고 또 힘남은 사람은 지하철 안에서 화장품 세트 꺼내가지고 30분 내내 막 찍어 바르고 하여튼 간에 세상에는 돌아가는 외적인 이치가 있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돌아가는 외적인 위치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날은 예배드리는 날이고 봉사하는 날은 봉사하는 날이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을 때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도할 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수레바퀴가 있다니까요. 돌아가는 수레바퀴에서 그걸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 도착해가지고는 이제 겨우 이렇게 정신 차리고 샤워하고 우리 금요기도 9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금요기도 9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는데 8시 반 돼서 주차장 내려와가지고 차 키를 딱 돌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되지? 뭐 하다가 그거 부르고 뭐 하다 보면 9시 못 마실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급한 김에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조 목사님 와라 해가지고는 와가지고 9시까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보더라도요 그 모든 부품마다 부름이 있습니다. 너는 바퀴니까 바퀴 잘 가라고요. 바퀴가 펑크 나버리면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못 가죠. 모든 게 다 이게 잘 돌아가고 있어도 시동 거는데 말이 자동차지 자동차는 전부 다 전자장치입니다. 그러고는 그거 신호를 연결 안 해주니까 이 차가 말을 안 들어. 급해 죽겠는데 정말 무력감을 느끼더라고. 차가 항상 간에 우리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차 시동 걸면 가 그러면 가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시간 맞춰서 할리벌떡 와가지고 딱 내가 9시 기도회로 올라가는데 말을 안 듣고 가만 서 있는데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아가는 그런 외적인 게 있는데 그 외적인 거에 관해서요 이용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봄 되면 씨를 뿌리라 하는데 씨를 뿌려야 되는데 대충 놀다 버리면 여름 돼가지고 씨 뿌리지 못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적인 은혜가.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은혜 받아라 그러면 은혜 받아라 그러는데 와야지 은혜를 받지 안 오는 사람에게 은혜가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데 처음부터 막 바울이 되고 모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울을 불렀어요. 너 바울 그랬더니 스테반이나 쳐 죽이고 말이야 막 난폭한 그런 막 그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사람이에요. 불렀더니 그러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다듬어가지고 정말로 순한 양같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 만들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면 물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일단 간에 가서 시급이라도 돈을 벌어야 돼. 내 인생에는 인생 대박밖에 없다고. 그 인생 대박을 기다리다가 인생 쪽박으로 끝날 수 있는 거지. 시급을 하다 보면은 계약직도 되는 거고, 계약직도 되다 보면은 취직도 하는 거고, 취직해서 쫓겨나다 보면 창업도 하는 거고, 창업하다 망하다 보면 그 다음에 대박이 나게 되는 거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조건으로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전부 다 은혜입니다. 보이는 게 은혜예요. 정말 메마른 사막과 광야만 보다가 막 여기 탄현동 와가지고 이 걸어다니니까 막 속이 탁 뚫려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 안 보고 있으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가는데 가서 가자. 할 수만 있으면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지금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하여튼 간에 초여름이 오는데 이 좋은 계절에 뭔가 좀 느껴보고 좀 마음도 좀 새롭게 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연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속속해가지고 교회 다니지 말고 뭐 하자고 이렇게 꼬여가는 이런 간첩들 종류도 오는가 하면 사탄의 종들도 오는가 하면 와가지고 집사님 이번에는 가서 은혜 받아야 돼. 뭐 은혜 받는 것보다도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살겠지. 뭔가 한번 가보자. 소문도 못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니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울 가라 그러니까 바울은 튼튼한 발로 뚜벅뚜벅 갔고 루디아는 들어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성공한 사업까지만은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회심의 역사가 루디아의 가정교회가 되는 거고 이 루디아의 가정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교회가 되는 거고 유럽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 있는 귀가 있었고 복 있는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펼쳐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일단 간에 데이트를 해서 저 사람 만나봐야지 속을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싫어가지고는 그냥 이게 자폐입니까 자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죽으라 그래도 또 죽지도 않아. 꾸역꾸역 살아가지고는 뭐 톡톡 하는데 살았으면 산 사람답게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저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좀 배가 나오면 배를 집어내야 돼. 노력도 하게 되고 좀 늙었으면 주름살 하나라도 줄이게 해가지고 좀 세수도 좀 열심히 하고 선크림도 좀 바르고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취미가 없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가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청개구리 해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은 모든 걸 역사하실 때 정말 저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다가 깨가지고 성지순례 뭔가 꿈에 보긴 본 것 같은데 기분이 묘하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악몽을 꾸고 나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매우 무섭고 겁나는 거 있죠. 그죠? 꿈 꾸다가 웃는 경우 있잖아요. 좋아라고 막 웃었는데 보는데 자다 깨다 보니까 막 웃고 있는 거야. 기분이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가면서 자다가 깬 그날 밤에는 묘하게 내가 뭔가를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지금 성지를 왔는데 뭐 그런 게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꿈을 꾸듯이 뭔가를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속에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채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은 여기가 아니야.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들은 거야. 예배처에 모여가지고 바울 네가 뭔데 하는가 뭐가 틀렸는가 한번 보자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라고 했는데 주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말을 따르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복음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수긍해서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 주께서 했는데 이 주께서는 성령이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밖에 모르는 율법밖에 모르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바울의 말이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튕겨냈어요. 네가 말하는 거는 좀 이단 같고 네가 말하는 거는 예수는 사기꾼이라는데 너 그런 거 하느냐? 수많은 사람 튕겨냈고 내가 유대교를 알고 있는데 유대교 말고 뭐가 있어? 니들은 새로 나온 뭐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오래되고 아주 전통적인 그런 유대교를 믿지 안 믿어버려. 그런 반발심 내지는 마음의 장애물과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랐어. 따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생했다는 얘기예요. 중생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들어오죠?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낡은 언약을 폐기시키고 그 낡은 언약의 진짜 참 언약의 본질을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 보여주신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피를 가지고서 씻어내실 때 내 죄가 있습니다. 내 죄를 물로 씻어서도 안 되고 내 죄를 뭘 가져가서도 해도 아주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거를 루디아가 들었어.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올무에서 풀려났고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따른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내가 자주장사인데 사업 좀 하는데 이 사업을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옷 많이 팔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 이 내 사업을 통해서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나눠주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변화들도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을 집으로 와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서 좀 더 복음의 말씀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을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루디아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변화는 주께서 마음을 여시니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손대시면 그 마음을 깨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걷어차면은 비가 오는데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은 비 한 방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에 푸른 폭이 나무 하나 없는 벌거벗은 먼지투성이, 암석투성이 그 산에도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다니까요. 이슬 하나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간혹 비가 오게 되면 그 비 한 방울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산 위에도 물탱크 저장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애를 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가 오는데 그냥 비가 오네 그러면은 강물로 싹 다 빠져가지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그 소중한 생명 같은 비가 올 때 그거를 이리저리 해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하여튼 간에 물탱크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생존을 해야 되는 거야. 다음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면적인 이 바위 덩어리를 깨버리고 이거를 우리가 개간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산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런 진실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따라와주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안 가면 살 수 없는 교인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르르르 하던 신용했는데 나는 기도가 아니면 내 호흡이 끊어져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알아먹지도 못하고 귀찮아가지고 저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했지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에 말씀을 되씹고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하시는 역사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쳐부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쳐부셔야 됩니다. 10년 믿어서 자랑할 게 하나 아니야. 10년 믿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 60이 되고 나이 80이 돼서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로 개딱지 같은 사람은요, 항상 개딱지 같이 살아.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은요, 항상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고요.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는요, 항상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고요. 직장에 가서도 일하는데요, 늘 들어가라 나가라 인정받지 못하고요. 깍두기를 끼워가지고요, 들러리를 하고요, 남에게 짐이나 지어지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적인 부름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는데, 나중되었다 하더라도 주께서 마음을 여시니 기도하게 되고, 주께서 마음을 여시니 찬송하게 되고, 주께서 마음을 여시니 예배하게 되고, 주께서 마음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주께서 마음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제 나는 사업에 성공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원하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업거리와 새로운 비전을 찾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내면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에스더도요, 왕후가 됐지만 유대인이 죽는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숨었어요. 왕이 나 찾지도 않는데 나 왕에게 못 나가요.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괜히 가서 왕이여 이랬다가 환영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 못 가요 그랬거든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너 혼자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거역하면 너는 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구원을 일으킬 것이다 하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죠. 아이고 시험 들어요. 나는 왕인데 나라도 살아야지요. 왜 그렇게 막 나한테 험한 말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이런 생각을 깨잖아요.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죽고자 하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학살당하는 동족 유대인들 다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셔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처단을 해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 바알로 엘리야 너 죽인다 해가지고, 그래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남쪽을 말합니다. 부엘세바. 제일 북쪽은 단이고요. 부엘세바에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도망가서 광야길로 가서 로뎀나무가 저는 이런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풀 같더라고, 풀. 근데 거기 들어가서는 땡볕도 못 가릴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 광야에서 그나마 로뎀나무가 있으니까 로뎀나무 같은데 거기 가서 누워가지고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험한 걸 보고요. 나는 더 이상 용기가 없어서 못 살 것 같아요. 투덜. 아니 죽여달라고 막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죽어라 해서 싹 했으면 그날 죽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지금 헛소리 심하네. 너 좀 잠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자라. 자다 깼어. 네가 좀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 먹어라. 먹고 자고 해가지고는 이제 엘리야가 저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엘리야야, 야 네가 지금 할 일이 더 남았어. 너 죽고 싶다 했지? 하나님께서 안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일어나라. 네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하는 거는 마땅치 않은 거야. 일어나. 그리고 다시 가. 시내산으로 가. 호렙산으로 가. 모세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 가서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기를 바래. 그 마음에 두드리는 그 음성이 있는데 엘리야는 죽겠다 했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다 털어버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러 다시 간 거예요. 그런 내적인 부름에, 그 내적인 부름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 앞에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 나와가지고 재산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망해먹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남의 집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데 나무에 콩처럼 이렇게 달린 게 그거래요. 그래서 그 나무 좀 제법 크더라고요. 나는 풀 뿌린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나무에 달린 그런 건데 아무튼 간에 그걸 먹으면서 이제는 양식도 제대로 못 먹고 기근 속에서 왜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이제 그걸 따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 뭐예요? 탕자 생각이 좀 바뀌죠.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 나와가지고 다 망했는데 그래도 나 혼자 뭔가를 버텨보겠다고 남의 집 취직해가지고 일도 하고 처음에는 먹을 것도 좀 먹었는데 나중에 기근이 되니까 주인 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너는 안 줘라고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들에 있는 열매나 따먹어야 되는 그런 자기 처지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자각했어요. 자각. 세상 말로만 깨달은 거고 성경대로 말하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돌아가자.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거기 나와서 고집 부를 필요가 뭐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부름입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의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새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성령 역사를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좀 껍데기만 은혜 주시지 마시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튕겨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를 들으니까 10가지가 보이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뻗쳐서 정말 그렇게 한번 살고 싶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 말씀이 움직이는 성령이 움직이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한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성지에는 가보면 우리는 좀 나그네고 좀 뻘쭘한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성지, 그 유대교 그런 데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 순환받고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무덤 이렇게 있다는데 거길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베들레헴의 탄생교회도 들어가는데도 2시간, 3시간 예수님 무덤 묻었다는데 그 무덤 묻은 게 아니라 성당 안에 다 덮어가지고 성당이 돼버렸거든요. 그 안에 있다는데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 천주교 신자들 와서 하는 거 보면요. 그 베들레헴에 보면 탄생했다는데 이렇게 그 별 하나 해놨어요. 그놈을 만지고 키스하고 일어나고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 붙는지 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진 찍을 것도 없어. 가서 보시면은 그 성지에 대한 그 감동과 열망 이런 거는요, 천주교 신자들이 발버둥 칩니다, 그냥. 예? 꽉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 정도 열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한테 밤에 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지순례하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이 가시다가 여기 지금 이렇게 무릎 꿇은 데라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거기 가서 키스를 하고 손에 바르고 야단이고 우리가 그런 열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장을 보긴 보지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시지. 그 기도했던데 올리브 나무가 2000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사진 찍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너도 예수님을 본 올리브 나무겠구나라고 생각은 해보겠지만은 거기에 감동받을 필요 없고 그 감동받아도 엉터리 가야 되겠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쥐어짜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쯤이겠다면 그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싶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할 때 이미 감동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쓴 데가 이 바위냐 저이냐 여기냐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막 손으로 만지고 그 떠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사진을 못 찍는 거야. 왜? 거기 한번 들어갔다 하면 나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비키라 잘 안 비키고, 끝내 예수님의 무덤에는요 우리 개신교 사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줄 서서 돈 내고 천주교 신자에 들어가가지고는 안 나오는가 봐. 거기 가더라가지고 여기 예수님 죽어서 묻힌 무덤이라고, 그 무덤이 그 무덤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냐면 성령의 내면적인 변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요,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고요,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모든 원동력의 변화는 성령의 산 역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 껍데기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을 게 아니라, 껍데기 예배를 보고 감동을 받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성령의 무릎 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내 의지는 하루를 못 가고 내 의지는 몇 시간을 못 갑니다.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버리고요, 제주고 싶으면 제지어버리고요, 자기 성질 나면요 곱슬머리 그냥 또 곱슬머리로 빽 돌아가 버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성질도 바꿔주시고 내 태도도 바꿔주시고, 그게 한 번이 안 되면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될 때 30분 내에, 1시간 내에, 하루 내에, 해지기 전에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내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다면, 루디아가 회심했던 회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삶이 기름져야지 진짜 기름진 거예요. 비둔하고 뚱뚱하고 살만 있어가지고 성인병 다 걸릴 가능성만 있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겉으로 반질반질하고 겉으로 윤택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생수의 강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서서 듣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성령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빚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가정이 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교회가 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새 역사를 이루는 산 군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찍어바라고 우리가 아무리 가서 한다 하더라도요, 몸짱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회춘하기는 틀렸어. 근데 해볼 만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막 나이 40만 돼도 60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번에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권사님들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혼자 착각한다 하더라고. 가는 그 일행들 중에 목사님이 서너 분 계셨어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이 좀 체격도 있고 좀 뚱뚱하고 부부 이렇게 왔는데 몇 날 지나다가 오기 전에 한 여행 한 8일째 되나 한 2, 3일 앞두고 갔죠? 그래서 소식을 들었는지 합동측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 합동측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총신 우리 합동측 장로교 중에서 통합측 합동측 이렇게 주로 나누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다른 교단도 많고 침례교도 있고 다 한데, 그래서 합동측이세요. 그래서 총신이니까 반갑잖아. 그래서 제가 몇 회세요? 우리가 통상용어하면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족보를 알아봐야지 이게 또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래서 몇 회세요? 그랬더니 98회예요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몇 회예요? 제가 80회예요. 그럼 80회하고 98회는 숫자적으로는 18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선배더라고. 엄청 선배더라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었어. 권사님, 저 목사님 98회고 나는 80회인데 물론 저는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어려요. 근데 신학교 좀 이런저런 사연 늦게 온 분들도 계시잖아. 그래서 아무리 18년이라도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 나이에 18년 연차가 밑이면은 한 42살 아니면은 40 몇 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난 척 한다고 목사님 늙었어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내가 볼 때 나이 꽤 들어 보여서 비슷하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얼마 안 나는데 18년 정도 차이 나니까 나는 좀 늙었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무튼 간에 나이만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늙은 거 자랑할 것도 없어. 가급적이면 젊어 보이라고. 근데 우리가 젊어 보이는 것도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지 어떻게 할 것이요? 신성일 배우가요 얼마나 많잖아요. 네? 부인이 엄양난인데 같이 살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내가 사랑한 여자는 딴이었다고 막 하다가 얼마 전에 암 걸렸죠. 폐암인가 걸렸어. 폐암인가 걸려가지고 지금 요양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나이가 70, 80대도 막 헬스 가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얼굴 보니까 분명히 할아버지 티가 나는데 막 아직도 청춘 스타인 줄 알아. 그런 분들은. 그래가지고 막 관리하는 것도 보면요. 완전히 캐스팅 되려고 그냥 아직도 그냥 젊을 때 그런 기분으로 막 준비하고 있는가 봐.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병 나니까 병원비 없어가지고 그래도 부부의 의의가 있어가지고 부인이 엄양난인가요? 도움 막 대줬대. 그래도 자기가 남편이니까. 같이 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는가 봐. 그 남편 초라하게 아무 데나 가가지고 죽는 거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요양원에 갔는데 엄청나게 좋고 비싼 요양원에 보냈는가 봐. 돈 많이 드는데. 그거 다 대준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뉴스 보니까 그랬다. 그러면 그 딸은 오는가 봐,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야, 네 엄마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엄마는 안 가. 얼굴을 보기 싫은가 봐. 하도 많이 당해서. 아무튼 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인데 그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덮으실 때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삼아하도록 해라. 겉으로 일어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혼이 청춘이처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을 때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인데 누가 돈 주고 성령을 살 수 있는가? 누가 돈 주고 성령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다리는 깨끗한 그릇들마다 하나님 찾아가서 성령의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그런 변화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